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쉽게들 대답을 합니다. 천국 가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는 이런 것들이 있지요. 내가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병장수한 삶을 살고, 그리고 또 살아 있으면서 만사 형통하기를 원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병장수, 만사형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데 그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하는 일은,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어린 생명이 그 고통 가운데서 세상에 태어났으면 건강하게 잘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다든지, 생애 주기에 있어서 일반 보통 아이들이 해내는 그런 과정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속에 낙심이 되겠습니까? 우리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소위 영적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영적 탄생을 또 다른 말로 우리는 거듭남이라고도 말하고 중생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영적인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성장해 가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라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누구에게까지 자라야 되느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신앙의 최종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해 오면서 보고 느낀 것은, 어떤 사람은 영적 탄생이 있은 후에 정말 정상적으로 신앙이 쑥쑥 잘 자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영적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육신은 세상에 태어나면 짐승의 육체도 그렇지요. 세상에 태어나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러나 영적 성숙과 성장은 절대로 그냥 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영적 성숙과 성장에는 그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을 따르게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 모습으로 쑥쑥 자라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탐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10가지 이유를 그의 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서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10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내적 생활을 무시하고 외양에만 치우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옳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항상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와 이 항상 내적인 친밀감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내적인 친밀감보다는 외양에 치우쳤다 그랬죠. 외양에 치우쳤다는 말은 사람들 보기에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사거리에 딱 서서 아주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거룩하게 걸으면서 얼마나 거들먹거리며 외식을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신앙이 올곧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친밀한 교제, 그 관계성보다도 외양에만 너무 치우쳐서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혹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만 하게 되었을 때 정작 자기 신앙은 자라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이탈해 나와 혼자의 힘으로 성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 없다 그랬지요. 완벽한 교회 없다 그랬지요. 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지상의 교회는 공사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진정한 교회는 구원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이다. 그래서 내가 온전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교회가 온전하지 못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가 온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세우셨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워나간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힘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가 다 타락했으니 성직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으니 나는 교회 밖으로 나와야 되겠다 해서 혼자 집에서 예배하고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교회를 주장합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비록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교회는 타락한 집단이기 때문에 교회에 속하지 않고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교회주의라고 그럽니다. 최근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분명히 기도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붙은 말이 소위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예수님을 믿어도 세속적인 교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들, 여러분
믿음이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삶의 질서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잘 자라나려면 항상 그리스도를 중심해야 되는데, 그리고 삶의 질서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해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그리스도를 중심하면, 그리고 그분을 중심해서 내 삶의 질서를 세워나가면 반드시 믿음도 자라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 성장에 미치는 외부 영향력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그 환경이 매우 중요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식물도 잘 자라려면 환경이 중요해요. 적당한 습도와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그 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아주 푸르른 그런 식물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식물은 죽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그 인생이 성장기를 거치게 되면 대부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훌륭한 인품과 인격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제가 환경이 중요하다 그랬지요. 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어울려요. 그러면 믿음이 크겠어요?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늘 삐딱한 사고를 가진 사람, 교회를 비난하고 비평하고 주의 종들을 그냥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과만 어울리게 되면 어떻게 믿음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늘 부정적인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배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안 되고 다 틀려먹었고 자기만 의롭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과의 그런 환경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면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잘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려면 신앙생활을 하는 환경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말씀한 대로 아무 사람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무 데나 가서 끼지 않습니다. 아무 데나 가서 앉아있지 않습니다. 앉을 자리, 설 자리, 피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깔끔하고 좋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한나절만 연탄 공장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뭔가 묻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공을 위해서는 영적인 좋은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사람, 늘 성경 읽는 사람, 늘 영적인 사람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의 조직보다도 그리고 교리보다도 교회 정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이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낙심될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마음의 시험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주지 않고 계속 받기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늘 어디 가서든지 받으려고만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 대접받으려고 온 것 아니야. 나 섬기름 받으려고 온 것 아니야. 나는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왔고, 나는 심지어 인생들을 위해서 내 몸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몸까지 기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받으려고만 하면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7번째는 믿음이 아니라 감정을 따라 살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성경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꾸만 흔들리지요. 감정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하지를 못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감정 정말 불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인생을 감정의 동물이라고까지 이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의 감정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오늘 같은 날은 굉장히 쾌청하지요. 쾌청해요. 바람도 살살 불고 온도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한 19도 정도, 지금 22도 정도, 습도가 없고 너무너무 상쾌하고 좋아요. 이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이런 좋은 환경에서도 기분이 안 좋은 표정으로 지금 설교를 듣는 사람은 뭔가 병이 있어요. 자, 그러다가 갑자기 날이 또 더워진다 그러면 어때요? 그 좋았던 감정은 사라져버리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요. 환경에 따라, 날씨에 따라서 여러분의 감정은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다가 갑자기 하늘이 새카매지고 막 소낙비가 쏟아지면 나가면서 또 분명히 한 소리 할 거예요. 얼굴빛이 달라져요. 감정이 달라져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여러분의 감정은 변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얼굴이 환하게 피고 밝은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곧바로 그 사람을 보자마자 어때요? 마음이 뒤틀리면서 얼굴 표정이 이그러져요. 이게 사람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식탁에 앉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오면 어때요? 군침이 돌지요. 그런데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이상한 음식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 냄새를 맡는 순간부터 어때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벌써 감정이 상하기를 시작해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변덕스러운 여러분의 감정에다가 신앙을 세웁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늘 교회 안에서 기분이 좋으면 천사 같다가 기분이 나쁘면 마귀 할멈처럼 얼굴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 위에 신앙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감정 따라 움직임으로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리고 8번째는 낙심과 비극을 더 좋은 기회로 삼지 않고 쓴 뿌리로 키우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이 살다 보면 고난이 오지요, 역경이 오지요, 낙심스러운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위기라 그러는데, 위기를 기회로 삼고 위기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위기를 딛고 일어서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것들을 쓴 뿌리로 받아들여서 마음속에 쓴 뿌리로 키워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분노로 쌓아가고 원한 관계로 쌓아가게 되니까 믿음이 어때요? 그것에 딱 눌려가지고 자라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번째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완전한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랑에 기인한 주님의 용서 또한 완벽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와서 용서를 빌면 우리 주님은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는 것이고, 이런 믿음이 없으면 늘 죄책감에 시달리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런 10가지 이유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신앙생활에 한두 가지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해버리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건강한 사람으로 반드시 세워져야 할 것을 믿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들이 영적 유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지를 못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늘 말씀 14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아이라고 그랬지요. 영적 유아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지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특징이 나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이 말은 거짓 교사들과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인생이 된다. 귀가 얇아져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올곧게 지키지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이제 요동치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영적, 이제부터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랬으니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되는 이런 역사가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닮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13절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습니까? 앞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말은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믿습니까? 짐승의 새끼로 태어나면 짐승입니다.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부모가 사람인 이상 나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은 곧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 믿음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인 것이지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혹 아십니까? 그것은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는다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도 한 98번 정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목적은 뭐예요? 자, 공관복음서를 보충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믿으라고
그 복음서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어라, 믿으면, 믿지, 믿게, 믿으니,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 뒤편에 요한 1, 2, 3, 4가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딱 넘어가면 알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알고 아니 알아서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요한복음의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요한 1, 2, 3, 4에 안다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믿고 주님을 아는 것이고 알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시간적 순서를 계산을 해보면 믿음이 먼저겠습니까? 아니면 아는 것이 먼저겠습니까? 거의 동시에 일어나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할 때는 믿음이 먼저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단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죠.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포함시켜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신앙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더 깊이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이 뭐예요? 그가 보내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과 또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아는 그것이 영생의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예요? 자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키워갑니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건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잘 아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면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분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분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서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성경을 지금보다 더 부지런히 더 많이 읽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으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들을 때 사람의 말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고, 듣는 방법은 아멘 하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내 영혼은 쑥쑥 자라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여러분의 영혼의 속사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이 가을에 성경을 더 부지런히 더 많이 여러분이 읽어서 영혼을 쑥쑥, 여러분의 믿음을 쑥쑥 키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13절에 장성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장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먼저는 나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간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많이 장성했네요 할 때는 먼저 나이가 꽤 들었네요, 이 말은 영적인 성인, 그러니까 유년기를 벗어나서 이제 성인이 되셨네요 라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또 장성한다라고 하는 말은 나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키를 얘기해요.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는 성숙하고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키는 성장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성숙과 성장이 함께 일어나야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서 예수님을 더 많이 닮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나옵니다. 15절 다 함께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해요. 참된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주님 주신 사랑으로 우리의 생활이 늘 참된 생활이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밖에 나가서 만날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고요? 설교 시간에는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면서 왜 교회 가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요? 기도하는 자리에는 오지도 않고 비춰보지도 않으면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고요? 생각해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안에서 참된 일을 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것이 참된 것이겠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곧 자기에게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뭐로 행해져야 돼요? 사랑 안에서. 의무감으로 아니에요. 억지로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게 된다. 할렐루야.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뭐라도 하루에 한 가지라도 일일 일선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루에 한 가지라도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참된 일을 하면, 그것도 사랑으로 하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복음 안에서 말하고 복음 안에서 행하는 이 일이 있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무슨 일을 행동하기 전에 예수님이시라면 이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럴 때에 어떤 표정이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까? 이걸 늘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이어지게 되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주님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실수와 허물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잘 자라서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 있을까요? 16절 다 함께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뭘 받아요? 도움을 받아요. 그러면 몸과 각 마디가 나오고 또 여기 보면 연결, 결합, 지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또 그 몸을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할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에게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교회 공동체 또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먼저 도움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연결된다, 결합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 긴밀한 유대관계를 강조한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앙이 여러분 건강하게 잘 자라나려면 절대 나 홀로는 안 돼요. 공부는, 세상 공부는 독학이 가능하지만 신앙은 독학 가지고 안 돼요. 세상 공부는 인터넷 앞에서도 인터넷 강좌를 들으면 가능할지 몰라도 신앙생활은 TV 앞에서, 인터넷 앞에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도움이 이 땅에 필요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 없다 그랬지요. 여러 가지로 볼 때 세상의 교회는 부족해요. 미숙해요. 사람 냄새가 나요. 그런 공동체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자기 자신의 분신인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남기고 가셨고 어머니와 같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는 여러분 성으로 말하면 남성입니다. 하나님은 남성,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죄송한 얘기지만 헬라어에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여성형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 그리고 교회는 어머니의 사명을 감당. 어머니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의 젖이 있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교회에는 말씀의 젖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양육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는 일이 뭡니까?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우리의 신앙은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가 자라날 때 모습을 보면 반드시 골고루 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식들 보세요. 성장할 때 처음에는 요만큼 작은 모습으로 탄생합니다. 분명히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랄 때에 머리가 먼저 다른 데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머리가 어른만큼 탁 자라고 난 다음에 이제 나 다 자랐으니까 다음에는 몸통 자랄 차례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몸통이 자랍니까? 몸통이 자라고 난 다음에 아직은 손은 요만큼 붙어 있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손, 이제 팔, 네가 자랄 차례야. 네가 자라나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 자라고 나면 여기 쑥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다리는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리 네 차례야. 네가 자라거라. 그래서 다리가 이제 그 다음에 쑥 나왔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법이 없어요. 다 동시에 골고루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그래요. 나 혼자 어깨 쑥 자라는 게 아니요, 나 혼자 다리처럼 쑥 자라나는 게 아니요, 나 혼자 머리처럼 쑥 어느 날 갑자기 커지는 게 아니에요. 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신체를 보세요. 각 부위는 두뇌에서 오는 신경과 폐에서 오는 신선한 산소와 그리고 심장에서 오는 맑은 피와 대장으로부터 흡수된 영양 등을 다른 신체로부터 공급받고 또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부위에 전달함으로써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한 곳이라도 단절이 온다면 올바른 신체의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온전한 인격체이고 여러분이 다 훌륭한 객체이지만 교회 전체로 볼 때는 하나의 공동체이고 여러분은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로 나 혼자 독불장군식의 신앙의 성장은 있을 수 없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중하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오시지요. 주안교회 다니면서 나 웬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아. 나 가면 만날 졸다 온다. 나 억지로 갔어. 이런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낮예배 딱 나오고 그것도 그 다음에 바쁘다고 못 나오고 피곤하다고 못 나오고 출타했다고 못 나오고 어쩌다가 한 번씩 나와가지고 무슨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오세요. 관계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자꾸 외톨이로 남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남들이 안 챙겨주면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서 들어와야 돼요. 여기 보세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이끌어주기만을 바라지 말고, 그리고 또 이미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 교회 안에 공동체가 된 사람들은 이끌어 주셔야지요. 무슨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만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그래요.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이끌어주고 보살펴주는 것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남전도회에도 참석하세요. 또래별로 다 모이잖아요. 여전도회에도 참석하세요. 별별 사람이 별별 군상이 다 있을 거예요. 물론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또 유익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그 부정적인 생각 자체가 여러분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만 의롭다는 뜻이거든요. 들어와요. 또 각 지역별로, 구역별로 다 동네별로 묶어놨잖아요. 친교를 가져요. 친밀한 관계를 가져요. 그래야 믿음이 지탱되고 자라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로변에 가로수 세우는 거 보셨어요? 맨 처음에 묘목 같은 건 아주 작은 것 2, 3년생짜리 심어놓으면 그대로 놔두든가요?
뭘 세우든가요? 지지대를 세우지요. 삼각대든지 사각대든지 지지대를 딱 해가지고 척척 받쳐놓지요. 언제까지? 다 자라서 태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을 때면, 뽑히지 않을 때 정도 되면 그때 다 제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래요. 서로가 다 얽히고 설켜 있어야 돼요. 뭐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다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성장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친구가 필요해요. 쓸데없는 소리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성경을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와 친밀감이 필요해요.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영적 그리스도인을 교회 안에서 많이 여러분이 만나셔야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 도움을 받는다 그런 표현이 16절에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연결되어서 결합되어서 다른 곳으로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이러면 믿음이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교회의 최종 목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 많이 닮기 위해서 주님을 더 깊이 성경 공부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가치관으로 행동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유기적인 관계망을 통해서 성숙되고 성장된 신앙인으로 날마다 세워져 나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